다 못 찬 바구니의 행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키워드는 돈 문제입니다. 재정 문제, 재물에 관한 내용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10장부터 24장까지가 지혜로 사는 삶 또는 예수로 사는 삶인데, 세부적으로 따진다 그러면은 앞에 있는 모든 부분들은 다 대꾸법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냐 저거냐, 그러니까 선택하기가 되게 좋죠. 그러니까 선택하라는 거죠. 선명하게 말합니다. 뭘 선택할 것인가? 지혜를 선택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22장 17절 이후부터는 서술형으로 나옵니다. 지혜 있는 자의 말씀, 22장 17절, 이제 두 번째 부록이라고 보통 얘기해요. 그리고 24장 23절 보면 지혜로운 자들이라고 복수로 돼 있어요. 자들의 말씀. 그래서 또 몇 절이 또 나옵니다. 이거 이제 부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전체 내용은 돈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면은 묻습니다. 왜 그러냐 이렇게 묻죠. 교회 가면 왜 교회가 이렇게 묻죠. 뭐 선교 갈 때 제주도로 선교가 왜 제주도로 선교가 이렇게 묻죠. 너 왜 그 학교 다녀 이렇게 묻잖아요. 다 묻는데 이상하게 돈 벌러 가면 안 물어요. 돈 버는 건 당연하다고 여긴다고요. 돈은 벌어야지. 돈 많은데도 불구하고 더 벌어도 안 물어요. 돈이 너무 많으면 나쁘다 이런 생각을 안 해요. 그죠? 그래서 뭐 그냥 묻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돈의 세계는 당연의 세계고, 이 땅에서는 이유를 안 묻고 목적도 안 묻고 판단하지 않는 세계가 돈의 세계예요. 근데 성경만은 돈의 세계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돈이 뭔지에 대해서 판단하라는 거예요. 질문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절대화시키면 안 된다는 거죠. 질문 없다는 건 절대화되는 거거든요. 돈을 상대화시키고, 또 돈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다, 그런 얘기고, 주인이 아니라 종이다, 그런 것들을 오늘 살피면 성공적인 말씀을 보는 겁니다. 1절부터 16절까지가 돈이 기준이 아니다, 그 내용이에요. 돈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죠.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이 번역을 앞에도 택할 것이다, 뒤에도 택할 것이다 그랬는데, 앞에 택함이 맞아요. choose라고 되어 있습니다. choose, 그죠? choose a good reputation. 그러니까 좋은 평판을 선택하라. 근데 뒤에 것은요, choose라기보다도 이렇게 좋다는 뜻이에요. 히브리 말로 하면 토부. 그러니까 그냥 굳이 말한다면 은총 is better than 금은 그거예요. 은금. 그러니까 더 좋다는 거죠. 좋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겠습니까? 치열한 고민을 하라는 거예요. 그죠? 돈 선택하지 말고, 그죠? 명예를 선택하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은총을 선택하는 것이, 은총으로 가는 것이 옳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 뭐 절대 기준으로, 돈을 기준으로 삼으면 안 된다, 그 얘기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더 선명한 해석이에요. 돈을 기준으로 삼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2절 보니까 또 돈으로 사람을 나누면 또 안 된다는 거죠. 사람들이 일정으로 이렇게 돈으로 보이잖아요. 그렇지만 돈을 기준으로 사람을 나눠서도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2절 읽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냐,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실제로 가난한 자 부자가 있지요. 있는데 그게 구분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게 기준이 되든가, 주를 만났는가 안 만났는가, 이게 기준이 돼야 되죠. 한번 보세요. 모세와 바로왕 돈으로 기준으로 나눴어요? 아니죠. 하나님 아느냐 모르느냐, 그걸로 기준으로 나눈 거지. 바로 망했잖아요. 모세는 구원받고. 노아 시대 때 노아와 세상 사람들 돈으로 기준 나눴나요? 노아가 돈이 많아서 노아인가? 이게 방주 탄 사람 아니에요. 방주 탔느냐 안 탔느냐, 그걸로 나눠야죠. 베드로와 가룟 유다 돈으로 나눴나? 돈은 가룟 유다가 더 많을걸? 그거 아니죠. 의미가 없죠. 그 주님을 따르느냐 안 따르느냐, 이걸로 나눠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이에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절대로 사람을 돈으로 나누면 안 되고, 말도 안 되는 일이 뭐냐, 교회에서도 돈으로 사람을 나눈다 그러면 이건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이게 세속화됐다, 그런 거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6월절 보세요. 6월절도 애굽에 있는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 뭐 다 갈라지겠지만 거기서 돈으로 나눴나? 어린 양의 피가 발라졌느냐 아닌가, 그거 보고 나눈 거죠. 그래서 피를 보면 넘어가리라. 6월절 패스오버. 없으면 죽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준이 뭔가 그런 거죠. 그걸 명확히 알고 나아갈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돈 가지고 사람 나누는 거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돈이 나를 지켜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를 지켜준다, 그런 얘기입니다. 또 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그리고 그러나 뭐 돈이 필요 없다,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제대로 믿으면 돈은 따라온다라는 거예요. 제대로 믿는다는 걸 뭐라고 설명했냐면 겸손과 여호와 경외함, 이게 똑같은 말이거든요. 겸손,
여호와 경외함. 이게 다 뭐죠? 나는 내가 피조물임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뭐 만들어내는 거 아니죠. 그러니까 피조물이니까 받는 거예요. 내가 받는 거. 그러니까 돈도 은사로 받는 거예요. 오늘도 이 아침에 나와서 하나님 필요한 거 채워주세요. 그러면 돈도 주신다니까요. 그러니까 받으라고요. 받으면 그 받은 돈을 어디 써요? 재물은 어디다 써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데 써야 되고, 재물은 생명을 살리는 데 써야 된다고요. 돈 버는 얘기가 아니라 돈 쓰는 얘기를 하고 있죠. 4절 읽겠습니다. 시작.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그러니까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재물을 구하십시오. 주십니다. 그래서 그거를 영광을 위해서 쓰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생명을 살리는 데 쓰기를 원합니다. 그럼 제대로 사는 거라는 거예요. 폐역이란 말이 5절에 나오는데 이거는 영리로 사는 거죠. 영리. 순리대로 살지 않고 영리로 사는 거예요. 영리로 사는 게 뭐예요? 이익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영광을 위해서, 생명을 위해서 돈을 쓴다. 이건 무슨 얘기죠? 관계를 위해서 쓰라, 그런 얘기죠. 영광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돈을 쓰라. 사람과의 관계를 위해서 돈을 쓰라. 저는 뭐 좀 더 늙어서도 돈이 조금 더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느 정도 밥 좀 살 수 있고, 그죠? 이렇게 관계를 좋게 만들 수 있고, 어떤 사람이 관계가 틀어졌을 때 내가 주선해 가지고 이 자리를 마련해서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만들 정도의 돈, 그거 좋잖아요. 요즘에 그 볼펜 그 사다가 이렇게 호주머니 넣고 다니면서 하나씩 주니까, 식당 가서 도 주고 다 주고 하니까 거절하는 자가 없어. 거절하는 자가. 그리고 유심히 보면서 아무리 못 배운 사람도 그건 있잖아요. 나다 에버 크라이스트, 그거 못 읽을 사람이 누가 있어. 씌우고 웃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말로는 그래요. 교회 다닐게요. 그래. 어디라고 말은 안 하면서, 그죠?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그거죠. 생명 살리는데 돈 쓰고 뭐 하나 얘기했죠. 그런 것들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익 중심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되는데,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되는데 쓰라. 5절 읽겠습니다. 시작.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 하느니라. 패역이라는 것은 그런 거죠. 영리대로 사는 거, 이익 중심으로 사는 거. 그 다음에 6절도 우리가 많이 읽었었는데, 이거는 이 마땅히 행할 바, 이걸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랬죠. 근데 이거는 돈에 관한 거에 문맥에 나오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 가지도 있겠지만 마땅히 행할 것들, 그 돈에 관해서 철저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 7절에 보니까 뭐가 나와요? 빚지는 거 하지 말라고. 어려서부터 우리 크리스찬들은 빚지면 종되는 겁니다. 무조건이에요. 근데 사회가 어떻게 지금 만들어놨죠? 그뭐 빚져도 되는 것 같이 만들어놨잖아요. 빚지는 거 아니에요. 빚지는 건 종되는 건데 어떻게든 종돼요. 누가 대신 갚아주나? 그렇다고 믿게 만드는 거지. 그래서 다 종놈들 만들어 버리는 거지. 종로로 사는 거라고요. 옛날 책 생각나네요. 재작년인가 개정판 나왔더라고. 로버트 폴검이라는 사람이 썼던 거듯이 학창시절에 나왔던 책인데, 내가 정말 알아야 했던 것들은 뭐 유치원에서 배웠다 뭐 이런 거죠. 그중에 제가 제일 기억나는 게 뭐냐 하면은, 지금 언제가 느껴져요. 항상 손 씻어라, 손 씻어라. 요즘에 코로나 바이러스 있을 때 이건 맞죠. 손 항상 씻으니까 감기도 안 걸려, 그죠? 감기도 안 걸려. 그러니까 그 전에 얼마나 감기가 걸렸는지 알겠죠. 내가 그 환절기 때문에 감기인 줄 알았어요. 손을 안 씻어서 걸린 거예요. 그죠? 철저히 씻어야 되죠. 그다음에 화장실 갔다가 물 내려라. 기억나요? 그래요. 물건은 제자리에 둬라. 또 하나 기억나는 게 그거죠. 이것만 배워도 인생 풀리는데, 잘못했으면 미안하다고 말해라. 그죠? 그거 항상 웃고 다녀라. 또 하나, 내 이 말씀 옛날에 설교로도 했었는데 제일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였어요. 차 조심해라. 밖에 나가서 차 조심해라. 제가 아는 형제가 하나 있는데 중국에서 공부하고, 아니 미국에서 먼저, 미국에서 공부, 영어 되게 잘하고, 미국에서 학위 있다고, 중국에서도 포닥이지 뭘 했는지 하여튼 뭘 더 했어요. 중국에서도. 중국어도 잘해, 영어도 잘하고. 한 33살인가 차 사고로 죽었어요. 써먹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그 형제에게 있어서는 미국 유학보다 중국에서 비즈니스 한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게 뭐예요? 차 조심해라. 그거 옛날에 설교 많이 했었는데, 그죠? 그 형제 생각나가지고 32인가 그때 죽었던 것 같아. 차 조심해라. 이거 안 하고, 그죠? 물론 구체적인 내용은 술 마시고, 크리스찬이 술 마시고 나오다가 치여 죽었어요, 그죠? 물론 술 마시지 마라. 그것도 또 포함되는 거겠지. 하여튼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기초적인 거죠. 그러니까 마땅히 할 것들. 그러니까 우리는 더 새로운 게 필요한 게 아니라 이미 알고 있는 것들을 순종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 얘기. 6절 7절 읽겠습니다.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채주의 종이 되느니라. 그 다음에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오죠. 씨의 형태로 다가오면 저항감이 덜하잖아요. 씨 뿌리는 거 작으니까. 근데 나중에는 엄청난 재앙을 거두게 된다. 뭐 바늘도둑, 소도둑 된다, 뭐 그런 얘기인가요? 선한 눈, 이런 거는 너그러운 눈인데,
우리 주기도문에 있잖아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용서하는 그 방식으로 나를 용서해 달라고.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너그러워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내가 이웃을 바라보는 그 시선으로 나를 바라본다 그랬어요. 내가 긍휼히 바라보면 주님도 긍휼히 바라보실 것이고. 성경 말씀은 아니에요. 이런 글이 있다고. 참 맞는 것 같죠. 내가 관대히 대해주면 하나님 나를 관대히 대해주시고.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제 인생 살아보니까 내가 너를 갖다 이렇게 엄하게 하거나 좀 이렇게 박하게 하거나 그러면 내 인생도 엄해지고 박해지더라고. 근데 내가 말도 안 되는 것도 용서해주고 덮어주고 모르는 척 해주고 또 도와주고 그러니까 그 알게 모르게 하나님의 은혜가 더 넘치더라고요. 그 몇 배를 갚아주시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거만하다 그런 건 뭐냐면 돈 없는 사람들 이렇게 돈 없다고 빈정대거나 냉소 그래서 막 영혼에 상처 주지 마라 그런 얘기예요. 다 돈 얘기예요. 돈 얘기. 있다고 뻐기지 말고 사람들에게 상처 주지 않은 인생을 살라 그런 얘기입니다. 8절부터 12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악을 뿌리는 자는 재앙을 거두리니 그 분노의 기세가 쇠하리라.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주민이라. 거만한 자를 쫓아내면 다툼이 쉬고 싸움과 수욕이 그치느니라.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으므로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되느니라. 여호와의 눈은 지식 있는 사람을 지키리니 시나 사악한 사람의 말은 패하게 하시느니라. 그 다음 얘기는 뭐 게으름이에요. 게으름. 그러니까 돈 없이 돈만 믿고 게으름과 또 유혹과 뭐 함정에 빠지는 거. 그러니까 돈을 기준으로 살지 말라 그런 얘기죠. 한 장만 읽겠습니다.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익을 얻으려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와 부자에게 주는 자는 가난해질 뿐이니라. 그래 쭉 나오는 핵심이 뭐예요? 크리스찬들은 돈을 기준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그죠? 관계가 기준이고 하나님이 기준이고 돈은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는 것이다. 잘 쓰고 살아라. 그래서 재물과 영광과 생명 이 순서예요. 하나님께서 재물 주시는 거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린 피조물됨을 알아야 되고 그걸 가지고 재물에서 끝나는 게 아니죠. 재물은 이제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그다음에 생명 살리는데 사용해라. 그게 기준이다. 하나님의 기준이다. 이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파트는 지혜 있는 자의 말을 들으라라는 얘기인데 서술형입니다. 요거 18절, 17절, 18절 두 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에 마음을 둘지어다. 이것을 내 속에 보존하며 내 입술 위에 함께 있게 함이 아름다우니라. 여기 18절에 내 속에 그랬죠. 내 속에. 원문은 배예요. 배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마음이 뇌에 있다고 생각 안 하고 이렇게 내장에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마음이라는 말이 어떤 때는 심장, 어떤 때는 콩팥, 어떤 때는 창자. 그래서 뭐 간절히 기도했다 그럴 때는 창자가 꼬인다 그런 식의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보다 틀려. 근데 어떤 번역 보면 재밌더라고. 분명히 하나님이 네 콩팥을 본다 그러는데 번역은 내 심장을 본다라고 번역을 해놨어. 그거 왜 그랬을까요? 콩팥을 본다 그러면 웃을까봐 사람들이. 마음 본다는 뜻이에요. 마음 본다. 마음으로 바꾸면 되는 건데, 그죠? 내 콩팥을 본다. 그걸 다 심장을 본다로 바꿔놓은 거. 시편 어딘가에 그거 있었는데 잊어버렸어요. 내가 나중에 찾아서 알려드릴게요. 그러니까 콩팥을 본다가 원문인데 번역을 심장을 본다로 이렇게 번역하는 게 있다고. 옛날에 보니까. 그러니까 배는 뭐예요? 쓰라린 감정이 있다라는 거죠. 감정. 그래서 우리 한국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애가 탄다. 애가 창자잖아요. 애가 막 탄대. 이거 옛날에 들었던 얘기인데 그 중국 사람들 그 남쪽에 가면 원숭이 고기를 먹잖아요. 그거 아세요? 원숭이 그 해골탕도 먹어 이렇게 쪼개가지고 아유 그 인간들. 그래서 어떤 사냥꾼이 원숭이를 이렇게 그물쳐서 잡아서 새끼 원숭이가 잡혔대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게 머리가 좋아. 새끼 원숭이를 미끼로 둬가지고 어미 원숭이가 올까봐. 그래서 며칠 놔뒀대. 그래서 어미 원숭이가 왔을 때 어미 원숭이도 또 잡았대요. 그래서 이제 먹잖아요. 먹어서 이제 배를 갈라 먹는데 어미 원숭이의 창자가 다 끊어져 있더래. 그래서 편하게 먹었대. 나쁜 놈들이죠 진짜. 어떻게 그런 인간들이 다 있어. 그냥. 그러니까 새끼 원숭이가 잡힌 걸 보고 진짜 말이 맞던 거죠. 그 어미 원숭이의 창자가 끊어져 있더래. 얼마나 애가 탔으면. 그죠?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그런 데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말하는 내 속에 그럴 때 그 창자 속에 그죠? 그런 뜻이에요. 내 뱃속에 내 입술 위에 함께 있게. 입술 위에 있다는 건 뭐죠? 우리 컴퓨터 같은 데도 보면은 단기 기억 장치 그래서 램이라는 게 있죠. RAM. 그리고 장기 롱텀 메모리는 뭐죠? 그게 하드 디스크. 그래서 이렇게 뭐 게임 같은 거 많이 하는 애들은 램을 막 높여 놓잖아. 그래야 막 단기 기억장이 있어야지 빨리빨리 되지.
장기 경찰이 또 불러오는데 시간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여긴 요즘식으로 표현한 게 내 입술 위에 두라는 걸 램에 올려두라는 거예요. 지혜를. 그래서 그냥 탁 건드리면 탁탁 나오게 그렇게 살라. 연세 드신 분들 뭔 소리인지 모르는 거다. 하여튼 그런 게 있어요. 그죠? 하여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항상 끌어다줄 수 있도록 두라. 그게 내 속에 또 입술 위에 그런 뜻이고요. 여기 아름답다라고 나오는 건 뭐냐면 아름답다 이 뜻이 억지가 없다는 뜻이에요. 억지가 없다. 이게 자연스럽다. 축구도요. 이게 드리블을 할 때 이렇게 자연스럽게 하면 되게 아름다워요. 그래서 옛날에 그 지단이 있을 때 프랑스 팀이 너무 자연스럽게 이렇게 패스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드리블하고. 그 지단 같은 사람이 최고였죠. 그래서 그때 자기들이 부르기를 뭐라 했어요? 아트 사커라고. 그죠? 이렇게 예술 축구라고. 너무 재밌다고. 이번에도 그 메이저리그 그 야구 보니까 무키 배치라는 사람이 LA 다저스 이렇게 공을 잡는데 너무 자연스럽게 공을 잡더라고. 그랬더니 해설가가 그 뷰티풀 그러더라고. 아름답다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내 뱃속에 보존하고 지혜를 그리고 항상 램같이 단기 기억장에서 나오게 하고 그것이 자연스럽게 만들라. 뭐 그런 뜻입니다. 그럼 뭐가 자연스럽냐?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주를 의뢰하는 건 맡기는 거거든요. 맡기는 것이 자연스럽게 되게 하라. 그리고 깨닫게 하는 거. 깨닫다는 게 뭐죠? 눈이 뜬다는 거죠. 눈이 뜬다. 깨닫다. 깨다라는 뜻도 있대요. 깨닫는 게. 알을 깨야지 새로운 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눈을 뜨다. 이렇게 막혀 있는 것도 다 깨버리고 눈을 뜨다. 그리고 회답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해서 행동하는 거죠. 책임지는 거. 그 영어에도 리스판스, 응답하는 게 리스판스빌리티, 책임감 아니에요. 그런 뜻입니다. 근데 지혜자 총 서론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이게 마음속 깊은 곳 창자에다 두고 언제나 램같이 단기 기억 장치로 나오게 하고 그것이 얼마나 잘 나오게 되는지 자연스럽게 될 정도로 뭐가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래서 새로운 세계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깨고 나가는 것들. 그래서 새로운 것들을 보면은 응답하는 그런 자세가 지혜다라고 지금 총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려 하여 이것을 오늘 특별히 내게 알게 하였노니 내가 모략과 지식의 아름다운 것을 너를 위하여 기록하여 내가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며 또 너를 보내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회답하게 하려 함이 아니냐. 그러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쭉 나오는데 그 중에 오늘 뭐 몇 가지만 보겠습니다. 첫째는 약자 도우라는 거예요. 약자 중에 누가 있을까라고 한번 생각해 보는데 우리 뭐 서울역이나 이런 데 가보면은 노숙자들 있지 않습니까? 보통 홈리스. 제가 상해 갔을 때 만났던 여자 선교사님이 이름을 얘기를 하네요. 그랬더니 누구세요? 그랬더니 노숙자 선교사였거든요. 노숙자. 근데 그 선교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내가 어렸을 때는 노숙자란 말 없었다고. 그러니까 이게 새로 나온 말이에요. 그죠? 노숙자. 노숙하는 사람이 누가 있었어요? 거지란 말밖에 없었지. 근데 홈리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홈리스가 왜 됐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처음부터 홈리스는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가난해졌어요. 가난해진 것만 가지고 홈리스 안 돼요. 우리도 내 주변에 보면은 홈리스만큼 가난한 사람이 있지만 홈리스 안 됐어요. 홈리스가 되는 조건은 가난만이 아니에요.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친숙한 사람들이 등을 돌린 거예요. 그죠? 가난해서 등 돌린 것도 있겠지만 하여튼 관계가 하나씩 끊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누구와도 관계를 맺지 못하는 상황. 그런데 돈이 없어요. 그럼 노숙자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돈 없다고 노숙합니까? 누구네 집 가면 재워주잖아요. 안 그래요? 아니 친척들이나 가족들한테 가면 재워주잖아요. 근데 그런 관계가 다 깨졌을 때가 노숙자가 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노숙자를 도우려고 할 때 돈 준다고 해결되는 거 아닙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관계를 연결시켜주는 일들 그런 거를 해야 되겠죠. 이 관계가 다 끊긴 사람들이 억울해도 억울함을 호소할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신앙이 뭐냐면 제가 얘기했잖아요. 돈을 주시면 돈 갖고 뭘 하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데 써야 되고요. 돈을 갖고 뭘 하라고요? 사람을 살리는 관계에 써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제일 어린 사람이 나이 들어가지고 뭐 이렇게 다단계 이런 거 하면 왜 망친다 그랬어요? 관계가 다 끊어져 버린다니까. 관계가. 그러니까 관계 끊는 바보보다 더한 바보는 없는 것 같아요. 나이 들면 이 좋은 관계 맺었던 거 이거 엄청난 재산인 거 몰라 그거를. 그래서 훌쩍훌쩍 떠나버리고 훌쩍훌쩍 관계 다 끊어버리고 그냥 지가 젊은 줄 아는가 봐. 또 다시 관계를 맺을 수 있는지 알고.
나이 50 넘어서는요 새로운 관계 맺는 게 하늘의 별따기예요. 새로운 관계 못 맺어요. 그리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90살 할아버지 얘기. 내 이상형은 연상인데 다 죽었어. 그거 몰라요? 내 주변 사람이 자꾸 죽어간다고. 그래서 관계가 자꾸 좁아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진짜 능력은 젊은 사람하고 새로운 친구를 사귈 수 있는 거. 이건 능력인데 그건 몇 명 없어. 그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있는 관계 귀하게 여기고 새로운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것들에 모든 걸 다 투자해야 돼요. 그게 사실 우리 사역이고 사명이고 그런 거라고. 근데 관계 다 끊어버리고 맨날 잠수 타고 끊어버리고 하는 사람. 나중에 고독사합니다. 고독사. 아무도 없어요 나중에. 그러니까 노숙자 돼버린다니까. 노숙자는 그래요. 관계가 끊어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할 일이 뭐예요? 계속해서 관계를 연결시켜주는 일을 하라. 그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돈만 버는 게 아니라 써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써야 되고 그 다음에 사람들 살리는 데 써야 된다고. 섬집 아기라는 그 노래 있죠. 동요. 엄마가 섬 그늘에 굴 따러 가면 아기는 혼자 남아 집을 보다가 바다가 불러주는 자장 노래 팔 베고 스르르르 잠이 듭니다. 아기 입장이에요. 이러면 엄마가 가난해가지고 가난하지 뭐 굴 따러 가야 되잖아. 그렇죠. 그래서 자기 재워놓고 엄마는 굴 따러 갔어요. 애가 깼다가 파도 소리 바다 자장가 듣고 또 잤어. 애기 얘기예요. 근데 2절이 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아기는 잠을 곤히 자고 있지만 갈매기 울음소리 마음이 설레. 엄마 얘기예요. 아기는 잘 잔다고 믿고 있지만 갈매기 소리가 꾸룩꾸룩 모르게 우니까 엄마가 마음이 조급해지는 거야. 그래서 이 말이 중요한 거. 우리 제목이에요. 다 못 찬 굴바구니 머리에 이고 엄마는 모래길을 달려옵니다. 아기 생각 때문에 바구니가 다 차지 못했어. 더 차면 돈 벌겠지만 다 못 찬 굴바구니 그냥 이고 엄마는 아기 보려고 달려온대요. 이게 크리스찬의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에게도 바구니가 있어요. 바구니가 있는데 그거 뭐 다 채워 뭐 하려고 그래. 다 채워서. 아니 나이 60 넘고 했는데 더 채워서 뭐 하려고 그래. 그거 뭐 어디 가져가려고? 그 멍청한 자식 새끼들 물려주려고? 쓸 시간도 없는데. 그러니까 잠깐 바구니만 채우고 남의 바구니 훔쳐다가 또 채우려고 그러고 그러다가 꽤 가는 거예요. 그러다 나중에 후회하는 거지. 하나님 앞에 내가 볼 때 그거 행위로서는 심판받을 거라고. 내가 너 준 거 갖고 쓰지도 않고 뭐하고 하냐? 하나님께 영광 돌렸냐? 사람 살렸냐? 영광 돌렸냐? 사람 살렸냐? 그 쉬운 거 아니거든요. 쓰는데도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데 생명으로 변화시키기 그게 사역인데 그게 미니스트리인데. 그래서 우리 세교회 성도들은 다 못 찬 바구니의 행복 그걸 누렸으면 좋겠어요. 다 채우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런 모습들 그냥 바구니 보면은 안타까운 마음에 이제 적당히 채우는 거죠. 그걸로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기가 보고 싶어서 달려가는 마음 그게 성도의 모습입니다. 우리 교회도 뭐 다 채우는 거 있나요? 우리 교회 다 찬 교회 아니에요. 그래서 맨날 와가지고 이 교회는 이게 부족하고 저게 부족하고 나도 알아요. 그 말고도 더 부족한 거 많은데 말 안 해주는 거 내가 욕먹을까 봐. 더 많아요. 더 많아. 근데 다 못 찬 바구니지만 아기 보고 싶어서 뛰어다니는 거예요. 아기 보고 싶어서. 선교지 가고 싶지 않아요? 그죠? 그 사람들 보고 싶어서 그 마음들 가지고 서 있는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분노인데 분노의 이거 안 읽었죠? 읽어야겠네. 예. 22절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약한 자를 그가 약하다고 탈취하지 말며 공고한 자를 성문에서 압제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신원하여 주시고 또 그를 노력하는 자의 생명을 빼앗으리라. 그다음 분노 얘기만 좀 합시다. 분노는 기도를 막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2장 8절 보니까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분노가 왜 나쁘냐면 분노하면 기도가 막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에게 분노를 줘요. 그래서 기도를 못하게 만들어. 분노와 다툼이 사라져야 기도하는 거죠. 베드로전서 3장 7절 보니까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은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아내에게 남편들 남자들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부부싸움 하고 난 다음에 기도하는 남자 없습니다. 회사에서 다투고 난 다음에 기도하는 남자 없습니다. 교회에서 열받아가지고 문 꽝 닫고 나간 사람 치고 기도하는 사람 없습니다. 마귀는요 기도하지 말라 그렇게 안 하고요 분노심을 줘. 그래서 기도의 사람이 되라. 그 얘기는 분노를 버리라예요. 분노는 기도를 막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좋은 여자는 뭐냐? 남자 약 올리지 않는 여자예요.
남자 자꾸 약 올려보세요. 기도 죽어도 안 해요. 그런데 평안해지면 잠을 자거나 기도를 하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좋은 여자 되십시오. 그러니까 분노하는 사람하고 동행하지 마. 24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노를 품은 자와 사귀지 말며 올보란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25절 그의 행위를 본받아 내 영혼을 올무에 빠뜨릴까 두려워함이니라. 뭐 뒷부분은 안 읽겠습니다. 뭐 내용들 보증 쓰지 말라 뭐 그런 얘기 나오고 그 다음에 직에서 옮기지 마라 등쳐먹지 말라 그런 얘기. 마지막만 읽겠습니다. 29절 시작. 내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자기 일에 능숙한 자가 되라. 장인 되라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으면 좋아해라. 좋아해야 장인 되죠. 근데 좋아하는 일만 할 수 있습니까? 어떤 때는 그냥 군 복무한다라는 생각 가지고 견디십시오. 그럼 근육이 생겨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그래요. 내가 할 일은 저는 같이 이제 설교하는 거니까 설교하는 일을 좋아해야죠. 근데 또 어떤 거니까 공부하는 것도 힘들 때도 있잖아. 그때는 그냥 군 복무한다 생각가지고 견디고 그 근육이 생기고 그러는 거라는 거예요. 인생 그렇게 사는 거지. 그래서 뭘 하든지 간에 잘하는 능숙한 자가 돼야 된다. 자기 일에 능숙한 자가 돼야 되지. 이거 무슨 20년 30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차 뭐 이거 아닌데 이러면 나가 죽어라. 성경은 없지만 제 얘기에 나가 죽어야지 그거.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죠. 지혜자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일도 계속해서 연속된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영광을 위해서 또 사람을 살리는 관계를 위해서 사용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